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는 이 기들어서 알고 있는 구절이죠.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원래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며 나는 그 위대한 분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썼죠.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편 23편을 이야기할 때 목가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목가적이라는 말은 목가라는 것은 목동이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죠. 분위기, 배경이 목장,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의 평화, 이런 것이 이제 배어 나오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시편 23편은 첫 소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가적인 분위기가 맞기는 하지만 내용이나 이 노래를 불렀던 다윗의 입장이 뭐 평화롭거나 한적한, 고즈넉한 그런 분위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어려서 그의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목동이란 직업은 평화, 전원 이런 걸 떠올리겠지만 세상에 그것처럼 치열한 직업이 없어요. 수많은 양떼를 목장에서 치는데 방목하는 거죠. 아침이 되면 양떼들을 풀어주고 밤이 되면 양떼를 모으는 일이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더 어려운 것은 산에서 방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맹수의 위협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들을 맹수로부터 지켜내는 일이 목자 혹은 목동이 해야 되는 일이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맹수로부터 자기의 재산인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도 가지고 있었고 힘도 엄청나게 단련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목동으로만 살았던 건 아니죠. 그가 아주 이른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점지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으로 점지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선왕인 사울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아야 했어요. 10년 넘는 세월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했죠. 그가 목숨을 부지하고 나중에 왕이 됐지만 왕위에서 40년을 살았는데 40년 동안 다윗에게 편안했던 날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고 많은 피를 흘려야 했으며 잠시 동안의 평안을 누릴 때는 그가 실족한 사건이 생겼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사람이죠. 그는 아들에게 왕위 찬탈을 노리는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했고 끝내는 아들이 죽는 엄청난 사건도 겪어야 했어요. 그랬던 다윗이요. 그런 자기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땠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긴장감, 잔혹함 속에서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이제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을 사람들은 시편 23편과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포도 과수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편 23편이 목가적이라면 이 요한복음 15장은 굉장히 전원적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전원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농부가 포도나무 과수원에서 포도나무를 전지질 해주면서 읊었던 그런 노래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은 앞서 제가 이야기했었던 요한복음 14장에 연속되는 내용이에요. 14장과 15장이 단절된 말씀이 아니고요. 연이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거든요. 제가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소개를 했느냐 하면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별 설교라는 게 뭐예요? 마지막 설교.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셔야 하는데 그게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죠. 물론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있다가 승천을 하시는 진짜 떠나는 사건이 생기지만 지금 이 상황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는 비극을 예감하는 장면.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시작된 이 고별 설교가 14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으면서 너희가 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으로 끌고 오는데 15장의 첫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나무의 지주대에 붙어있는 가지다. 가지라는 것은 작은 거죠. 지주목이 있으면 그 지주목에 붙어있는 옆으로 퍼져나간 작은 것, 그걸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님을 모체로 하는, 예수님을 지주대로 하는 그분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와 있는 가지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지의 역할은 뭐냐 하면 그것은 포도 송이를 엮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새겨보려고 해요. 포도송이는 열매죠. 성경에는 열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결실, 열매를 맺는 걸 결실이라고 그러죠. 결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드실 때에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주인이 머슴에게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걸 찍어버려라. 도끼로 찍어서 베어버려라. 그랬더니 이 과수원지기가 주인에게 그러죠. 주인님, 한 해만 더 참아주셨어요. 내년이 되면 3년째가 되는데 3년째도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 때는 제가 베어버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비유도 예수님이 들으신 적이 있어요. 즉, 과실나무가 과실을 맺지 못하면 그게 무화과든 포도나무든 혹은 사과나무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과실나무들은 대개 키가 작거나 아니면 가지가 지주대도 그렇고 꾸불꾸불해요, 나무가. 그래서 이거는 제목으로는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걸 켜서 무슨 사과나무를 켜서 장롱을 만드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포도나무는 걔도 가늘고요, 더 꾸불거리죠. 포도나무로 뭘 만들었다는 건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포도나무는 기껏해야 꾸불꾸불한 지팡이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별로 무슨 큰 가구를 만들었다는, 집을 지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해버리면 대부분 땔감으로만 쓰는 거예요. 제목으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가치를 발하려면 이것은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헤어지실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라고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 나를 신뢰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지만 내가 그냥 너희들과 생이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남는 그 빈자리에 나와 똑같은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실 것이다. 너희가 그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너희를 지혜롭게 하셨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믿음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말씀의 능력을 너희가
너희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포도나무라면 너희는 나에게 연합되어 붙어있는 가지다. 너희는 반드시 나와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 비유를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서 연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주대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탁월하게 해석했던 최고의 신학자 사도 바울은 참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에 접붙인 가지의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지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몸체에 붙어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포도나무 과수원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는 농부가 전지가위를 손에 들고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치기를 해서 잘려져 나가는 가지는 땅바닥에 떨어지죠. 그것은 얼마 안 되어서 말라버리고 이것은 그저 아무짝에 의미 없는 나무 조각이 되고 말입니다. 가지는 반드시 나무의 몸체에 붙어 있을 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수액을 받아들이고 수액이 가지로 전달되면서 영양분이 공급될 때 비로소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뿌리에서 지주대를 거쳐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가지는 한짝에 쓸모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내가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내 빈자리는 나와 똑같은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채우실 터요. 너희는 성령을 힘입어서 능력을 받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의 무가치함을 예수님이 자꾸만 반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자처해요. 똑같이 신앙 고백도 해요. 똑같이 자기가 신앙인으로 살아왔던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해요. 지금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자랑 삼아 이야기해요. 내가 언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내 아버지 혹은 내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고 나는 지금 교회에서 장로예요. 나는 교회에서 지금 권사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지 않은, 마치 전지지를 향해서 잘리어나간 가지처럼 마르고 생명력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짜 교인들이 꽤 많아요. 교회 오면 교인이고 교회를 벗어나면 또 교회를 벗어난 그 자리에서 버물리면서 교인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우스갯소리로 무늬만 교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무라면 그 나무에 붙어있는, 연합되어 있는 가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정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제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그분 앞에서 다짐했던 것처럼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래 네가 내 제자 맞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사실은 이 자리에 12명의 제자가 모였었지만 지금 한 명의 제자가 자리를 비웠어요. 여러분은 그가 누군지 기억해내셔야 해요. 나와 같은 떡반죽 그릇에 지금 손을 넣고 있는 그 자가 곧 나를 팔 자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고 그는 다름이 아닌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나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거라. 무슨 얘기야? 나를 팔 계획을, 나를 팔아넘길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이제 나가서 진행을 하거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벗어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그는 밖에서 유대인들과 로마 명절들과 함께 작전을 모의하고 있는 것이죠. 이따가 밤이 어두워지거든 겟세마네 동산으로 모여라. 그곳에서 반드시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나타날 터인데 내가 가서 그를 꽉 부둥켜 안고 허그를 한 후에 그에게 키스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키스하는 그가 바로 예수인 줄을 알고 너희는 그를 체포해라. 이런 지금 작전을 모의하고 있어요. 나머지 11명만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셔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왔으며 예수님처럼 살겠노라고 결심했고 결단했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12명을 선택해서 너희들은 이 많은 내 제자들 가운데서도 유별나게 특별한 내 제자다. 예수님이 선택하셨죠. 그렇게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한 명이 예수님을 완벽하게 배신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잠시 배신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제자들 11명.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그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분위기에 가서는 이렇게 저런 분위기에 가서는 저렇게 교회 와서는 또 교인처럼 그랬던 제자들이 여기 상당히 많이 있죠. 그들을 향하여 앞으로 그렇게 카멜레온처럼 변색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많은 인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나가 있으면 곧 말라지고 마른 가지는 땔감으로밖에 쓸모없느니라. 이 예수님이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에게 붙어있어요. 붙어있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예수님은 곧 사라지신다면서요. 예수님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면서요.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나는 너희와 육신적으로 이별하지만 내 육체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비어있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며 너희가 성령 하나님을 힘입으면 나와 함께 있을 때처럼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열매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열매는 도대체 뭘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요한복음 15장을 해석할 때 이 포도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느냐 하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를 잘 지켜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전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특히 전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시죠.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헌금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세요.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나 꼭 맞는 성경적 해석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5장은 요한복음 14장으로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으로는 구별이 되어 있지만
14장에 이어지는 말씀이 15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끔씩 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숫자를 무시하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히려 그럴 때 훨씬 더 논리적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장으로 구별을 해가지고 자꾸 잘라내니까 분리시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논리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예수님은 14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앞서 제일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자꾸만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럼 예수님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뭡니까? 그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런데 얘들아, 하나님 사랑이 1번, 사람 사랑이 2번, 하나님 사랑이 first, 사람 사랑이 second. 그렇다고 해서 이 first와 second를 순위를 매겨서 이해할 필요는 절대로 없다. 왜냐하면 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 계명과 진배 없는 것, 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 계명과 꼭 분리되거나 꼭 하위에 놓일 이유가 없이 첫 번째만큼이나 중요한 계명이다. 뭐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사도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탁월하게 해석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 이 사랑의 계명과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꼭 염두에 두고 15장을 읽으셔야 해. 예수님은 15장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와 연합되어 있어야 하고 나와 연합이 되어 있다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들은 전지질에서 잘라버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열매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목사님들처럼 교회에 가서 열심히 섬기는 것 중요한 열매입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 중요한 열매입니다. 내 소중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바치는 헌금도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건 아주 소중한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열매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이고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품고 사랑할 줄 모르면서 나가서 전도한다고 하는 거,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는 거, 교회 출석 열심히 하는 거,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을 가지고 있어, 나는 대대로 예수를 믿어왔어, 이게 다 허무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 이후에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면 옛날부터 내려오던 계명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계명을 생명처럼 여기는 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잘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계명을 지켰는데 너는 뭐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뭐니?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웃기는 짓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올바르게 살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할 선생님이라면 학생에게 그렇게 해야 되고 부모님이라면 자녀에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부모든 선생님이든 그런 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야 되지만 표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럼 나 이렇게 살았는데 넌 도대체 뭔데? 라고 상대가 이야기하면 할 거예요. 그냥 저만 똑바로 살면 돼요.
자꾸 자신이 똑바로 산다는 것 때문에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 예수님은 그러지 마 그러셨어요. 왜? 너나 똑바로 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왜 너가 잘한다고 남을 흉보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까지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게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일, 가끔은 다른 사람을 품는 것도 포함되고, 가끔은 그의 진심을 알아주려는 노력도 중요해요. 가끔은 그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게 내 눈에 보이지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주는 것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건데, 예수님은 그러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과 함부로 잠자리를 하고 있는 거리의 여인을 만났을 때도 가늠한 여인은 무조건 돌로 때려 죽여야 합니다라는 계명 때문에 돌을 손에 쥐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니네 가운데 죄 없는 놈이 먼저 돌로 쳐봐. 니네 가운데 예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은 놈이 있거든. 니네 가운데 여자를 향해서 엉뚱한 마음을 품은 적이 어떤 놈이 있으면 나서 돌을 쳐.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애들에도 자격이 없잖아.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각색 병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그들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사랑임을 예수님은 몸으로 보이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절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는 이해하거나 너는 품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품을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고민이 되고 고뇌하고, 그래서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못난 존재임을 깨달아가는 것, 저는 여기까지만이라도 우리가 고민하고 고뇌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밖에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여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힘입으라.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입술에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르쳤던 것을 귀담아 새기며 그분이 가르쳤던 유일한 가르침, 사랑의 계명을 마음으로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 가끔은 부족한 자기를 탓할 줄도 알고, 가끔은 그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 잠이 들지 못하는 고뇌함이 있을 때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여전히 그래도 있지 않을까.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고백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저는 물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과 밖에 풍성할 수 있길, 그래서 자꾸만 사람을 존경하거나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을 품고 사람을 사랑하기에 너무나 거리감이 있는 내 자신을 스스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향하여 긍휼함을 품고 때로는 나보다 더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향하여 그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며 바라는 내 안에 그보다 더 부족하고 더 결핍됨을 발견하여 스스로 자기 가슴을 칠 줄 아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나무가족들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